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더 없다. 맞는 말인가요? 제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만큼 경쟁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광고 효과 이런 걸 보면요. 다 그거에 현혹돼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를 치러야 되고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해서 이 세상은 지금 보면은 1등 아니면은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죠.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1등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고 육신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1등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열심히 1등이 되려고 가꾸고 만들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잘 보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1등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나눴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하고 자기도 회복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그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서 나 이제 부자요 양반이요 해야 그 사람이 돈 많은 노예지 양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지 가능할 수 있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1등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소망이며 그것이 진정한 1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육신은 못 고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딴 쪽으로는 이쪽엔 걱정 보따리
질병 보따리, 뭐 여러 가지 나의 플랜, 계획 이런 보따리들을 잔뜩 갖고 이거 막 고민하다가 또 예수님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육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복음서의 수많은 기사 중에서 한 20% 내지 30% 가까이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힘들고 고통받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도 가는 거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것보다 먼저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사오니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질병 보따리를 들고 여러분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알코올 좀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도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단을 안 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구세주로 주인으로 네가 영접하겠느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케 되게 될 줄은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38년 된 병자처럼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데 천사가 가끔 한 번씩 와서 물을 한 번씩 동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설의 고향의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 스토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설을 통해서 전국 사방팔방에 다 있는 환자는 거기 와서 다 누워있는 거예요. 왜? 한 번 나도 고침받아야 되겠다. 근데 자주 그러면 좋은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때 또. 이게 참 무슨 회개한 일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다 기대하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누워있고 고침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마른 맹인, 절뚝발이, 중풍병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38년이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고침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되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들어갈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지 못하니까 남이 맨날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런 베데스다 같은 연못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까지 결론을 질 수밖에 없네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예수님, 내가 정말 날 고쳐주세요. 만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죠. 당연해요. 그럼 38년 된 병자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은 오늘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놀라운 역사로 고치십니다. 오늘 수많은 병자들인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세요. 너 정말 변화되고 싶니? 너 정말 낫고 싶니? 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면 감기약도 먹어야 되고요. 아스피린도 먹어야 되고요. 모든 거 다 병원도 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한계가 있어요. 타이레놀도요 6시간 후엔 또 먹어야 돼요. 근데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얘기하죠. 그런 물들은 금방 너의 목이 또 갈증이 생긴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이 험악하고 힘든 이 땅에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힘들지 않고 정말 오늘 소망이 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나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요, 어느 집에서 한국은 배달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좀 시켜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하고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전화를 아버지도 자기가 걸어서 시키면 되는데 시키는 것도 나한테 시키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뭘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소파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그러니까 짜장면 자기가 그냥 전화해서 시켜 먹으면 되는데 시키는 것도 시킨다. 이게 우리들 구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낫기로 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라고 계속 자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성도인들의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복 받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맨날 그래 그냥 왜 그럴까 했더니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는데 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버려야 된다. 네가 시켜야 돼, 짜장면을. 그러면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 네 아들을 시켜서 먹는 짜장면하고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시키는 거하고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신앙은 부모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38년 된, 40년, 50년 된 그 신앙, 그것이 잘못됐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더라. 8절 예수님께서 병자가 안타깝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너의 38년 된 죄의 습관과 모든 악한 행동과 게으르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모든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내 발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의 속성을 돌이킬 때에, 회개해야 할 때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안주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었던 소파와 같은 거예요. 모든 환경이에요. 사람은 살면서요, 환경이 변화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육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식이든 자기가 약해지면요, 먼저 자기를 디펜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부서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뭡니까? 갑자기 내가 어떤 곳에 갇혀있다 그랬을 때에 막 자기 숨 막혀오는 그런 현상이죠.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편안하게 자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결코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므로 네가 38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너의 습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일어나라.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라. 다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의 자리는 새로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거기서 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믿었고 당신이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설과 신화와 모든 것들을 믿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던 것에서. 에고, 나의 갖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보다 더 다른 걸 믿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떠나보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명령하죠.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한 번도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명령하세요. 걸어가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한 것이 이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가 뭘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나쁜 습관과 그리고 나쁜 질병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자리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 없이 뭘 계획하는 것, 여러분 곧 무너지는 성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교회, 그리고 저 하나님 또 이 나라 아버지 미국 땅 이 전 세계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악이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